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는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임재하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 열납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귀한 단위에 세워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일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만나 펼치시는 2막의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1막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지금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는 표현되는 말보다 그 속에 감추어진 말이 더 감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은 단순히 와서 밥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시 힘을 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향해 힘들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것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지금도 신뢰하고 있단다. 너희는 실패감 때문에 나를 떠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교제하고 싶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다르게 생긴 물고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잡던 물고기와 똑같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물고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담긴 물고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흔적이 담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를 주님께로 가져가면서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닫기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그 생선을 주님께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얼거림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제자들처럼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었을 때입니다.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만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울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면 은혜, 사랑 참 많이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에 가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이야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음성이, 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요, 여기에 서 있음도 은혜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감을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 실패감 때문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잡은 생선을 직접 구워서 아침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아침의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정도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부르고 계시는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흔들고 있는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이젠 내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니라는 친밀함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큰 소리만 치고 도망갔던 시몬이었지만 이런 너의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이젠 내 옆에 머물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신뢰하며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은 주님과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스스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제자들처럼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도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으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복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는 명쾌한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몬에게 맡긴 양은 주님이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에 문득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둑질한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금고를 맡기시겠습니까?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놓일 것입니다. 아니, 미쳤냐고, 제정신이라고 그렇게 펄펄 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시몬에게 사랑의 주님은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조반을 차려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만 주셔도 감사할 뿐인데,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모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같이 넘어짐을 경험해 본 자가 넘어진 자의 아픔을 압니다. 여기에 양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린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코 자신이 온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양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의 양은 과연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이 소진되어서 도무지 살아갈 기력이 없는,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입은 만큼,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만큼 너도 가서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위력이 안 되는데, 나도 능력이 안 되는데,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남을 붙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서 누구를 붙들어 주며 내가 누구를 먹일 수 있으며 내가 누구를 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너의 능력 때문에 가서 그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너는 신뢰하고 있지?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날의 실수를 통해서요, 내가 지난날의 넘어짐을 통해서요, 내가 지난날에 나는 내 의지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당당한 주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 하나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래, 그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리고 가서 너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네가 지난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그 사랑을 나눠. 그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줘. 그 사랑으로 너의 그 아픔을 위로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서 함께 나누어 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Stand up again.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 것을 아시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 보셨나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침상에서 그 아픔을 부둥켜 안으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셔보신 적이 있나요? 고통을 아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아픔을 아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그분은
얼마나 그것이 처참한 것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었다가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어서 좌절감에 빠져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심정,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리심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흔들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사랑으로 주님은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볼 때에 내가 살고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인가가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간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기적이 꼭 기적이 일어나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다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말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떤 찬양을 부르던 중에 주님께서 내 심령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던 그 은혜들, 그 간증을 누구와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간증을 나누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나누고 있는 내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간증하고 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요,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데는 전도하기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전도해야 합니까?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이 사명을 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전도 힘듭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전도의 말씀을, 전도를 듣고 있는 그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지난주 제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 태국에 있는 송익균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긴급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태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넘어서면서 지금 굉장한 속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1,000명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일어났습니다. 몇십만 명씩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50만 명이 세계에서 1위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이미 지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가슴 뛰게 하기 위해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양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십시다. 내가 겪은 아픔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힘든 상황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 어려움이 바로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함께 울고, 가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용기를 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섬길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사는 회복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우리 이 가사를요, 한 소절 소절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가슴에 품으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어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 속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해서도 내가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그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맡기신 양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범사가 회복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일상과 범사이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거점 크신 주께 맡기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은총하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